우리는 사회라는 그 바운더리에 살아가며 개인보다는 공동체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작게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크게는 국가에 속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적은 공동체일 때는 개인의 역량이 공동체의 힘이 좌우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그 힘과 능력으로 공동체의 방향성이 결정되고는 하지만 그 공동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개인의 힘과 능력보다는 공동체 자체의 그 분위기, 방향성,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개인을 이끌어 가고는 하지요. 그렇다 보니까 점점 한 사람의 가치가 상실되는 것처럼 보이며 집단의 힘에 의하여 개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경험하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이 잘못된 방향성으로 나아간다 한들 나 혼자는 어쩌겠어 라는 마인드로 손을 놓고 방관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대가 지날수록 이 교회의 흐름은 좋은 방향이 아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온 세상이 동성애에 물들고 있으므로 그 영향이 교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 교회는 그것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는 하죠. 왜요? 나 혼자 소리낸다 한들 세상의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한국 교회가 본질이 아닌 비본질로 향하고 있더라도 어느 누구도 소리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외치고 소리쳐봤자 나 혼자 뭔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고 내가 아무리 혼자 외쳐도 이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다릅니다. 다수가 세상을 이끌어가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흐름을 반전시키는 것은 다수가 아닌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이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며 아무리 집단이 흐름을 잡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주님이 이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펼칠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임을 깨닫길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그의 시체를 장사한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우리 38절의 말씀인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흘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여기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 처음 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죠. 물론 이 말고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하는 단어들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은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병행 구절이 있겠죠. 그 병행 구절을 살펴보았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부자라고 설명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따르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본문 가운데 동일하게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첫 번째 정체성이자 그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12제자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따랐던 제자이기보다는 이 세상 속 가운데 드러내지 않은 숨어있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숨어있는 제자, 이 표현이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니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을까요? 분명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무엇인지는 성경 가운데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거나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추측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 참으로 혈안되어 있었죠. 또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그 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잡아들이거나 핍박을 하고자 했지요. 그래서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했던 12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난 상태였으며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까지 하였습니다. 즉 그만큼 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내 신앙이 제자로 살아가기에는 내 신앙이 연약했거나 아직까지 내 믿음의 영역이 그렇게 담대한 결정이 내리기에는 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타협하였고 스스로 숨었을지 모르죠. 왜냐하면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나 한 사람이라는 그 목숨조차 건사하기 힘들었으며,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나는 속으로는 예수의 제자였으나 숨은 것이 그였다는 것이죠. 저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지금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과 너무나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통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종종 통계를 보는데요. 저도 이번에 한 통계를 봤는데 작년 25년 최근 따끈따끈한 통계입니다. 한국 리서치 정기조사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서 2025년 이 한 해 동안 종교인구 통계라는 주제로 총 22번이나 거쳐서 조사를 하면서 과연 이 대한민국의 총 종교인구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추산해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중 몇 퍼센트가 이 개신교를 믿고 있다라고 설문조사를 했을 것 같나요? 어느 정도라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10%? 20%? 일단 전체를 따졌을 때 이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 중에서 총 51%가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투표했습니다. 즉 반이 무종교라는 것이죠. 작년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대한민국의 총 인구수는 약 5,100만이라고 집계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약 2,600만 명이 무종교인이며 2,500만 명이 여전히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2,500만 명 중에 약 20%가 나는 개신교라고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산을 해보면 2,500만 명 중에 20%, 약 500만 명이 개신교라는 통계가 나오죠. 물론 이 개신교 안에서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단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게 이 수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단의 통계까지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전체 개신교 인구 중 가운데 약 8% 정도가 이단 신자라고 추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약 한 40만 명 정도 되겠죠. 생각보다 많죠. 저도 이걸 보면서 야, 이단이 이렇게 많네라고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약 460만 명 정도나 된다는 것이죠. 이 숫자를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에 대해서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전체 인구 5,100만 중에 460만 명, 약 10%가 되지 않지만 9%에서 10% 사이의 그 어느 정도, 10명 중 1명 가운데 어느 종교를 어디 믿으세요 했을 때에 나는 교회에 다닙니다라고 말하는 통계가 이러한 통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주변 가운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10명 중 1명이라도 계시나요? 요즘에 우리 다음 세대들, 특히 어린아이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교에 대해서 그 아이들의 반에 갔을 때에 대해서 30명, 30명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적어도 1명 내지 2명이라 말합니다.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어떠하십니까? 나는 내 주위에 기독교 친구밖에 없어서, 기독교 이웃밖에 없어서 아직까지 실감이 안 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선을 틀어서 세상을 바라보신다면 세상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참으로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미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것처럼 보이는 게 우리의 현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부목사로 섬기면서 신방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각 가정의 어려움들, 문제들을 좀 마주하고는 합니다. 건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재정의 문제들,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매번 이 기도 제목으로 올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녀의 믿음 생활입니다. 어릴 때부터 나는 내 자녀를 믿음 생활, 신앙 안에 키웠고 어릴 때부터 수련회라든지 안 그래도 단기 선교 등등 열심히 교회를 보내고 교회를 다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키웠는데 막상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이미 믿음 생활을 놓쳐버린 자녀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학업으로 인하여, 취직 준비로 인하여, 결혼 준비로 인하여, 다양한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교회와 멀어져 있는 모습들, 이제는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무교인으로 바뀐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 분명 마음의 무너짐도 있을 것입니다. 애통함이 넘쳐나겠죠.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이 신방할 때도 이 목사한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종종 저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애가 교회는 다니지 않는데 그래도 힘들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말을 해요. 목사님, 이거 아직까지 예수님 믿는 거 맞죠? 그래도 내 자녀가 아직까지 예수님이 존재한다라고는 믿고는 있어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그래도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건 맞죠? 이런 질문을 드릴 때마다 그래도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있는 것은 그래도 지금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말해볼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한날의 여지는 남겨져 있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은 당장 힘들고 어렵지만 언젠가는 주님이 그 자녀 가운데 찾아가시고 만나실 때에 그들 역시 돌이키라는 믿음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치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떤 사람이 떠오르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떠올린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길 원하는데요. 3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길 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분명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현실과 마주하며 핍박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는 믿음을 숨겼습니다. 마음으로는 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고백하지만 겉으로는 믿지 않은 자들과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한 가지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이적과 기사를 통한 능력이 탁월한 분이시며 다른 일과 같이 스승과 선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며 그 순간까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모습을 보시면서 진짜 그분이 메시아다. 진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의 신앙의 태도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숨어있던 제자, 소극적인 신앙, 숨어있는 신앙, 크리스천이긴 하지만 넌 크리스천과 동일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자신의 신앙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면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하여 빌라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결단의 가운데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을 뒤흔드는 결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자였으며 사내들린 공의원이었습니다. 이 사내들린 공의원이라는 것은 그만큼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리, 그때 당시 유대인 최고 종교 사법기구의 회원으로서 가졌던 힘과 능력들, 이런 모든 것들이 상실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이 상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중추한 세력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예수를 죽이고 하였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내가 그 세상 가운데 속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버리고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를 밝혔다는 것이죠. 그 말은
자신의 모든 것을 상실할 각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잡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메시아임을 깨달았기에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닌 메시아만을 따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물론 이 아리마대 사람의 이 돌이킴, 이것을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자면 너무나 작고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결단일지 모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간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12제자는 그곳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요셉의 돌이킴을 결코 작은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왜인지 아십니까? 그의 돌이킴을 통하여 그 이후에 함께 돌이키는 자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친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좋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저는 이 도라는 단어가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니고데를 설명했을 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다는 이 표현은 그의 신앙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이 니고데모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고 예수의 제자였으나 그도 역시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두렵기 때문에 낮이 아닌 대낮이 아닌 많은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찾아간 것이 아닌 밤에 찾아갔던 그의 삶. 그러나 그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안장하기 위해 빌라도를 찾아갔을 때 그 역시도 동일하게 돌이킴을 결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돌이킴, 한 사람의 변화됨은 그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한 사람의 변화된 숨어있던 제자에서 다시 한번 예수를 열렬하게 때려는 제자로서 변화되었을 때 이제는 그 숨어있던 제자를 통하여 다른 숨어있던 제자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한 사람의 변화됨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호적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많은 이들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항상 한 사람이었습니다. 100마리 양 중에서도 99마리가 아닌 한 마리의 양을 말씀하셨으며 10드라크마가 있을지라도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찾을 때까지 노력하며 그 찾음으로 잔치를 벌이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또한 매 시대마다 많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이 택하시고 내가 쓰기 원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한 사람의 회복을 외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믿지 않은 사람일까요? 교회를 떠나간 자들일까요? 이미 믿음을 저버린 내 자녀들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지만 내 삶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숨어있는 제자들일까요? 저는 우리가 가장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 바로 나 자신이 그 요셉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나는 세상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 자업하면서 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니라고 스스로 아니하는 것이 아닌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온전함보다 나의 불온전함을 바라보며 나 한 사람이 제대로 된 크리스천으로 살기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은 교회를 떠나간 제자들이 세상과 고난 가운데 핍박으로 깊숙이 숨어있던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러한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가져와 이 부활의 시작점이 된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우리의 변화함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의 시작점이 되어 주님의 날에 우리의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참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아직까지 많은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 가운데 20%가 교회를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회복을 외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땅 가운데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을 드러내고 싶어도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며 신앙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분명 그러한 세상의 흐름 가운데 그것을 비난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 가운데 여러분 지금도 탄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속에서 다른 이들과 아닌 나를 먼저 이 자리에 부르시고 나를 먼저 깨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장사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 교회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 되돌아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이곳 가운데 부르신 이유는 이제는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의 다른 제자를 깨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숨어있는 제자가 아닌 이 세상 속에서 담대히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아직까지 이 땅에 숨어있는 제자들, 아직까지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며 아직까지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낙심이 있는 자들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어서 진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되어서 그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